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언으로 할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원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먼저 이 말을 했고 여호수아가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 전에 원조인 우리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새로운 그 자녀 세대들이죠. 들어가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될 제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로, 그리고 똑같이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버전을 모세의 버전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은 지나치게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을까라고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봐도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때 너희들이 그 얻은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행복하게 살면서 오랫동안 번성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또 계속 보면은 모세가 또다시 반복합니다. 10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유언을 미리 써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누가 가져가고 이건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게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될 유언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해줄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나 이거는 죽기 전에 꼭 얘기해야 되겠어. 정말 이거는 내가 너한테 섭섭해서 이런 얘기 같은 건 다 의미 없는 거고요. 딱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정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단 한마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했지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일평생 그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말하고 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플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왼팔에 감아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기억하는 말씀이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과 바로 신명기 6장 4절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문설주에 붙여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단 한마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죽기 전에 말하기 위해 세이브해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마에 붙이고 팔에 실제로 감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태플린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의 삶을 보고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일평생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서 결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생명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육적으로 성장해서 때가 되면 다 떠나가잖아요. 붙잡아도 붙잡혀지지 않고 다 떠나가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 본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의 영권 아래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아이들한테 주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독립할 때 스스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난 세상을 섬길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건 이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 14절에 이 말씀을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에 집중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에 집중을 합니다. 네, 결론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빼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방신들,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전쟁을 한 겁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전쟁을 치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신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게 이방의 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도록 구별돼서 부름받은,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서도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죠.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육신을 벗었을 때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그 삶에 나타난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불의 형벌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쌓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 수많은 헛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보다 사실 내 마음에 쌓아진 수많은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복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신도 너무 귀하지만 헌신하기 이전에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고 결단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수많은 우상들, 다른 신들, 이런 것들이 없는가 발견하고 먼저 이것들을 무너뜨릴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은 내 안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쳐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이들에게 결단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정은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단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막 손 꽉 붙잡고 우리 같이 서는 게 아닙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일생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것입니다.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깨어있는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지, 하나님만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풀어버렸을 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에 정말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부터 보면 이들이 결단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고백은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열조로 인도해 내셨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큰 이적을 행하셨고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고백은 여호수아가 듣기 원했던 그 결단과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답은 16절에 이들의 핵심적인 대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십니까? 도대체 다른 신들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안 버리겠다는 겁니까? 여기 드러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16절의 그 번역을 이게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는가 싶어서 다른 이제 버전들을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번역이 애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한 겁니다. 모든 버전에서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건지 저건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됐다가 저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치는 정치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방신들을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심플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쉬운 말을 이들은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도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썩은 것들을 가져오고 병든 것들을 가져와서 드리면서도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았고 나와 예배하는 것을 이들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하면서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였던 것입니다. 심플하게 내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대답을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더 클리어하게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때 여호수아의 대답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이방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그 땅에서 이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다시 묻습니다. 22절에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해라. 계속해서 이방신을 버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고백하는지 아세요?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겠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끝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여호수아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불길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 시대로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사사기가 시작하자마자 사사기 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사사기 1장에서부터 보면 사사기가 시작하자마자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도
26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29절에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룬도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도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도 나옵니다. 벳세메스 거민과 베라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단지판 34절의 단지판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냐. 단지판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로 인하여 산으로 도망가게 되면 쫓겨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가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들,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방신을 버리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인 우리로서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러한 책망을 듣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느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음도 고백하지만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있고 선교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안심하지 말고 내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상으로 쌓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뭔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러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있는, 우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되기만 합니다.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결과가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이 시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